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의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님의 자녀의 언약을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또 평온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깨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힘든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를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안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픈 서울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입술을 통해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먼저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길로 아버지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아쉬움과 후회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하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남의 실수를 용납치 않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라도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날은 불완전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바라봄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겨우 출석하는 신앙도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중적인 신앙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사랑,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오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목에서 갈팡질팡하는 심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의심하는 신앙에서 온전히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구성원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우리 7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우리 7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한 소망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분열,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속에 임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주의 은혜의 손을 얹으시며 모든 걸음마다 순종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한 해의 수확을 다 마친 후에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타작 마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단 더미 곁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발끝 아래 누워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룻이었어요. 룻은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자신이 그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임을 상기시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고엘로서의 음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밝히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절차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그 순간순간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단한 노력 속에 역사하시게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두 번째로는 세상의 고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보아스는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겪게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그날 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타작마당으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서 하루의 수고를 마무리하며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앞엔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양쪽을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잠을 청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는 집이 아닌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일까? 이런 보아스가 한 해의 수확을 일꾼들과 함께 거둬들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치죠. 이런 피로고 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에 가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로 말할 수 있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곡식단 더미, 이 타작마당 안에 있었던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곡식단 더미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일까요? 혹자는 보아스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갈 수 없어 곡식단 더미에서 자게 된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수확의 기쁨이 너무 커서 술 한 잔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보아스는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볼 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취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 3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취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취한 게 아니에요. 취해서 타작마당에 곡식단 더미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키 기자가 보아스를 술에 취한 어떤 방탕한 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술에 취해서 이 곡식단 더미에서 잤다라는 그런 해석은 문맥상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집이 아니라 곡식단 더미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근동의 타작마당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추수 후 타작마당에서 이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수확한 곡식을 다 깝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는 바람이 부는 동안 타작한 곡식이 도둑맞거나 짐승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인이 직접 그 타작마당을 지키며 자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판 한가운데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모든 곡식 모은 것들을 이 들판 가운데 모으거든요.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수확의 곡식은 한 해가 생기가 달린 아주 귀한 재산이죠. 따라서 주인은 그날만큼은 이 주인이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이 타작마당에서 지키며 자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 집에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잠에 이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수확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고대에 살아가던 사람들, 주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수확한 그날에 잠을 잤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인들이 보아스와 같이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노예들이나 일꾼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 한가운데서 이 곡식단 더미에 이 머리를 대고 자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추수 때는 다른 날보다 어떻습니까? 추워요. 날씨도 춥고요. 도둑과 들짐승들의 위협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다 밑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런 일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상사라고 할지라도 상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상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일이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상사가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 일에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 이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평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혹 사자와 곰이 그의 양을 물어갈 때마다 그는 단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단 한 마리의 양도 다윗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이 맡겨진 책무죠. 여러분, 당시 시대 때 양치기의 삶은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책임감을 다한 거죠. 저는 이 작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도 이렇게 지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결정적 이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의 형들보다 외모나 능력에서 뒤졌을지라도, 형들보다 그 마음의 상태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이죠. 이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과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때론 힘들고 때론 괴롭지만 그 자리를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 지킬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힘들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 혹시 주님의 복과 기적의 역사를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주님의 복과 주님의 역사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고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보아스는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을 자던 중에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 한 여인이 자신의 발끝에서 함께 이불을 덮으며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죠. 여기서 3장 9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룻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또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룻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말하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룻은 이 보아스의 침상 끝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고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고엘은 히브리어 동사 가알에서 나왔습니다. 가알은 되찾다, 속량하다, 대신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고엘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엘은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고엘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친족이 우리에게 있을 경우에 그들을 돕는 제도였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재무적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돕게 했냐면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친족들이 마땅히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안에 4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회복 기능인 토지 찾기예요. 가난하여 땅을 팔게 된 자의 땅을 친족이 대신 사주어서요, 이 기업의 가문을 잇게 했어요.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친족이 가서 그것을 찾게 해줬고 영원한 가난이 없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 회복 기능인 노예된 친족을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혹여나 종으로 팔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9절에 보시면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게 하되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혹여나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친족들이 직접 사게 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줬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례인 가문을 잇게 하는 대리결혼입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의 이름을 잇게 했어요.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보아스 발끝에 룻이 누워 있었잖아요. 왜 누워 있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즉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가문을 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경제 생활할 수 없었던 과부들이 있잖아요. 이 과부들이 경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고요. 그 가문의 존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생명 정의의 실현인 살인에 대한 보호복과 보호 기능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가족을 대신해서 정의를 실현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족이 대신 보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이거나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고엘이라는 것은 정리한다면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족들이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신분적 문제,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엘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47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고엘이에요. 속량자.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존경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냐면 고엘이 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속하신 참된 고엘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켰으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이 땅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심지어 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 능력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고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고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상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고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엘의 명령을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께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첫 번째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지난달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두 번째 날 우리가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열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갈 때 선교사님이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청년들이요, 여러 가지 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간증을 할 때 갑자기 두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함께 모여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 손에 따뜻한 담요를 들고 있는데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받았는데, 근데 저기 아마 보시는 편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두 명의 아이가 바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심의 사역이 일어났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니토 후아레즈의 예배의 모임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곳에서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이 일을 이루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가 이 세상의 고엘 그리고 멕시코의 고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월에 유스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고엘과 멕시코의 고엘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고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의 고엘, 또한 멕시코의 고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용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고해를 이루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보아스에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답변을 해요. 오늘 본문 룻기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어요. 기꺼이 룻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거예요. 분명히 룻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고엘의 규례는요,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우선권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실행해야 될 우선권이 있었던 거죠.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은 이 고엘 제도의 가까운 친족 원칙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친척이라는 게 뭐냐면 혈연상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해요. 즉 고엘의 의미는 분명히 지키는 것이 좋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거겠죠. 형제, 그리고 삼촌, 사촌, 그리고 그 외의 형제들,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룻의 이 고해를 누가 가장 먼저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누가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고해를 더 먼저 룻에게 실행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그에게 의향을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의향을 물어보고 그가 결혼하겠다면 너는 결혼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내가 너의 이 고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고해의 제도의 규례대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려졌던 룻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 이 고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보아스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옳은 방법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행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비교적으로 흠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받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법을 사용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고 재산을 증식시키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 우리가 쉽게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발전을 위해서 누가 보아도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건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죠.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해요. 결과가 중요할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이 답변은 무엇이냐면 결과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과 과정이 모두가 옳아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목적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과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교인들과 목회자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과의 어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과정을 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불쌍했겠죠. 이방 여인이고 어떤 경제 생활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품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였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정과 교회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과정이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행했던 이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과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과정이 틀리면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말씀으로 행하라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보아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세상의 고엘로서 룻을 품었죠. 과정 또한 괜찮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그 섬세하게 그 하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말씀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보아스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보아스는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일까? 그리고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형통의 은혜죠. 여러분,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혹여나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된 삶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삶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형통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장 기쁨 그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세상의 고엘로 헌신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들어대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회원은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난 필요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기 주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럼 이 찬양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제가 재워야 될 때 제 가슴에 얹어놓고 이렇게 재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막 찬양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콕 집으셨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가 왜 없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자가 없냐면 우리의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보아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려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 가운데 나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룩하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아스는 그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고해를 감당하는 우리가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멕시카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 손해보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인생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메시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하며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삶의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조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의 삶,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여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주의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평탄함과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로 생일을 맞으신 분들과요, 그리고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을 환영하는데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송채아, 강민기, 그 다음에 김지은, 이상규 성도님이 계십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기 자매 우리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나병석 시장이 빠지셨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고요. 우리 나병석 집사님도 어려우시게 잠깐 잘 일어나셔서 계시면 저희가 손을 내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거는 귀한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의례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빠진 우리 나병석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한 우리 강민기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우시겠지만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되면요, 지금 식사 후가 되면 우리 비전 히어링이 진행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목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가 끝나시고 나면 1시 반에 여러분들 여기 필수 참여 인원들이 나왔지만 필수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발전된 의견을 내주시고요. 또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저 키워드에 맞게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2026년도 목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11월 전가정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가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신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또 그리고 선물도 간단하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또 이 전 가정 대신방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수 단기 선교가 아구아스 칼리엔테에서 있습니다. 11월 14일과 17일에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설교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직 결정을 못 하셔서 자녀를 보내기로 좀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귀한 이 고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실 방법이 있고요. 또 선교지를 위한 의류와 문구 후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손길이 큰 사랑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셀 리더 모임이 예배가 2부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2026년도 셀 편성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부셀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각 셀 리더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셀 리더분들은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양민정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수합을 해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원을 모집합니다. 재정부원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없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한데 이런 기도와 또 신실함으로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각성기 헌신예배 순서가 나오져 있는데요. 우리 10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주소망 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찬 섬기미는 양민정 권사님, 전윤주 집사님이십니다. 보시면 꼭 감사하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문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곽성준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고요. 곧 우리 곽성준 성도님의 가족도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고 11월쯤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꼭 인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교제들이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또 멕시코 하나교회 전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말씀 전했고 소식 전했기 때문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지 못하여 또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고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역 또 구제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일들이 날마다 넓어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멀어진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신앙이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님의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